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제가 성경 구절을 자신 있게 외우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들은 전부 다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분방 공부할 때 배웠던 것이나 아니면 수련회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외웠던 구절이거나 아니면 뭐 중학교 때인가요? 뭐 내비게이터 69절 해가지고 그때 우리 전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구절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공통점은 전부 다 어려서 제가 외운 것입니다. 지금은 외우라 해도 그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때보다의 어떤 지적인 영적인 많은 부분들은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잘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잘 외워지지 않아요. 어느 글 어디에 있다는 건 아는데.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그 구절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그 말씀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는 자라고 히브리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와 함께 거하고 나도 그와 함께 거한다고 했습니다. 막 제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외웠지만 다 어려서 알고 있었던 그 곡입니다. 이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득 제가 그거를요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을 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육신 하신 것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죄와 저주로 오염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 자체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벗으시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 근처 속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 이제 잘해봐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담당하시려고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 없으신 분이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영접이 그런 것이래요. 죄 없는 사람이 영접하나요? 영접하는 자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맞죠?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근처에 계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성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근처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연합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연합하시려고, 동거하시려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두드린다. 그러니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너는 내가 되고 너는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될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될게 해서 연합한 자가 되어주신대요. 영접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과 권세에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대요. 하나가 되는 의미가 왜 중요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못 박혔나니.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죽었다는 것을요.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였다. 내가요.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셨지만 그 죽임 자체는요. 그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요. 누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을 해요? 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율법에 대해서 왜 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잠시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 때문에요. 나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했다라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안 죽고 안 죽어도 되시는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허물과 죄로 네가 죽었다라는 말 자체가요. 자꾸 내게 있어서 의미화되지 않아요. 대신 죽었는데 나는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대요. 나 대신 맞아주셨고 나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그 고통과 저주를 안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대신 죽으심은요. 그 나의 죄에 대해서 죄 없으신 분이 그것을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지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또 영접의 핵심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나랑 멀찍이 떨어지셔가지고 내게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거하셨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내가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영접해라. 그럼 너와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가 되어주셨냐면 죄에 있는 나에게 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그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밀이 바로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할 수 있었어요. 죄인과 연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된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연합할 수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연합하면서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꽉 껴안았고요, 같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대신해서 혼자 저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는데 그 죽으심 안에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내가 아담의 생명으로서는 그 십자가의 저주에 죽임을 당하면 나는 끝나는 건데요,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한 자가 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을 때는요, 아담의 생명에 의해서는 생명과 아담의 저주 속에서는 죽었는데요, 연합한 자가 돼서 나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함께 된 그 비밀이 있어요.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바로 사망 권세에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나는 죽임을 당했는데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다시 부활했어요. 대신 죽으셨는데 고통 당하심 자체도 주님이 같이 해주셨어요. 같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명에 자신감이 있으셨습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것,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 내가 주님을 모신다라는 그 모심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셔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그것에 이제 내가 거부하지 않고 나도 그 죽임에 함께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나의 옛 죄에 오염된 생명은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접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사함을 받습니다. 사함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 죽음 자체가 죄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니까. 이해되시죠? 죽음 자체. 근데 그 죽음 안에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내가 두려운 죽음이 되지 않게 하셨고요. 그 죽음이 절망의 죽음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 자아를 맡기는 것이에요. 그게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주셨을까요? 왜 죽임 당할 함께 나랑 죽어주셨을까요? 죄 없으신 그 거룩하신 생명이 바로 죄의 법에서 나를 이제 의의 법으로, 죄의 법에서는 죽게 했고 의의 법으로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나도 그때 죽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그때 죽지 않고 고통에서 해방받았다가 아닙니다. 나도 그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보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고통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도 살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지난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데 죽었다라는 것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죄의 법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입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신 지셨다라는 의미 속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긴가민가 하면요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죄의 법 아래서 내가 자꾸 두려워서 떨고 흔들리고 오해해요. 아닙니다.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연합된 순간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게 문을 두드리는 순간 내가 문을 여는 순간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 연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시는 그 생명 안에 나의 생명을 같이 나로 산자로 이끄셨고 그 산자의 생명을 새 생명이 지금 우리 아담의 육신 죄로 오염된 육신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죄로 오염된 육신을 가져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온전한 그 개념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죠. 혼인 관계로 율법과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냐. 너희들이 법을 아느냐? 그 법이라는 것은 이 영향력이잖아요. 법의 권세잖아요. 근데 그 권세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 법은 산자에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혼인법에 있어서 만약에 간음을 하면 음녀가 되면 그 법의 기준에 맞는 형벌은 뭐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형이에요. 지금에 일어나는 사회법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남편을 할 때 그 저주에 사망에 이르는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우리 수준에 맞는 그 사고 속에서 이해시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의 법이죠.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음란한 것이고 그것은 내가 죄 있는 자, 특별히 그렇게 음란한 죄를 가진 자를 음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죄 있는 자가 된대요. 그렇게 죄 있는 자로 나를 정죄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남편이 살아있어서 그렇대요. 남편이 살아있는 법이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입힌대요. 그런데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법은 나에게 영향을 입히지 못해요. 내가 다른 남자에 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약간 혼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남편을 죽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남편을 살인할 수 없잖아요. 그 죄의 법이요. 어떻게 그 남편이 죽은 자와 같은 그 죄의 법을 내가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남편이 죽이는 법이에요. 그 죄의 법을 죽이는 법이 뭐냐면요. 또 한 가지의 동일한 법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그 죄의 법의 그 부부관계의 법은 남편이 죽거나 그 다음에 그것에 대상되어지는 내가 죽거나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이 입혔던 그 죄의 법을요. 또 다른 표현으로 뭐가 하냐면 여기서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바로 내가 죽임을 당하면 그 죽임이 또 남편의 법에 있어서 정죄했었던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져 법이 소멸되어집니다. 그런데 음녀인 내가 그 죄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죽는 것은요, 자살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함으로 그 죄의 법이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죄의 법을 없애는 두 가지 방법. 한 가지는 남편이 죽거나 한 가지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이에요? 그 죄법 자체를 없앨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법이 죽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냐? 내가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법이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만약에 자살하면 죽임을 당해서 형벌을 받음이 아니잖아요. 죽임을 당한 것이 그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아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내가 언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나의 모습을 죽임을 당하게 하였대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으시고 함께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순간 더 이상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어저께 그저께 했었던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 의미 안에서 모든 것이 소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오늘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까지 완전히 다 정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한 입장, 내일 있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것이다. 그렇지만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민되느냐? 왜 삶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힘든 삶을 그렇지만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쭉 보이는데요. 이제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전에 법 아래에서 우리의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오늘까지 정리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함께 죽으신 죽으심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죽어주셨습니다. 연합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요. 내게 있어서 죽기 전에는 아담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연합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와 함께 죽은 자 되어서 저주의 권세 속에서의 아담의 생명은 소멸되었고 아담에 있었던 그 죄의 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소멸되었고 예수의 생명의 연합함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함께 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은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고통을 짊어지셨고요. 우리는 그와 연합함을 해서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전가받게 됐어요. 이게 동시에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생명을 우리가 다시 살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대속하셨다라는 것은요, 나는 안 받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 예수님이 두드리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죠. 무슨 일을 하세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예수의 생명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이, 거듭남의 삶이 그때부터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다는 것은 그가 사람의 죄의 혈통을 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신 분이.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여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그 생명, 새 생명의 비밀로 우리의 죽을 몸도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을 때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비밀들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늘 외웠던 앞서 제가 늘 했었던 그 성경 구절들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분으로 인하여 그것이 멸망치 않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구원의 비밀을 붙잡고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역사적으로 죽은 것이 맞구나. 그때 장사 지낸 바 되었구나. 그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었구나. 대신 지셨다고 해서 내가 그 사망 권세를 피해간 것이 아니라 나도 그때 죽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새 생명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생명이다. 더 이상 이전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눌려있지 말고 은혜의 법 아래서 자유하라.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아니할 것이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죽임을 당하였다. 살았다. 부활하였다.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연합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연합하셔서 고통도 당해주시고 함께 죽으셨고 그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